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희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술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기본 도리인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 중반부에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는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서원한 사람들을 대치하는가. 이 부분들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 본당교도 예배 승리는 바로 인생의 승리다. 2021년도 새로운 어떤 그 좋은 글귀로 한번 일 바꿔볼까 했는데 생각이 안 나 보니까요. 그것이 최고예요. 예배 승리는 인생의 승리다. 이것이 아마 제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들만 온전히 드리면은 그 모든 것은 승리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배만 하나님께 잘 드리면 그들은 성공합니다. 심지어는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종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킨 줄 아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출애굽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을 때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너희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예배 드릴 때 행동을 조심해라. 구약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발을 씻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들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거룩한 집에 신발을 벗는 습관. 이것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날 때도 호렙산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너희 선 곳을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 꼭 지켜야 할 부분들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전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주일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 가지 큰 제목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서원 이 세 가지 말씀을 간단히 묵상할 텐데 이 제목을 우리가 정할 때 그래 이런 내용 이렇게 지레 짐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100번 들고 1000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또 마음으로 깊이 새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마음을 들이면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군대의 장관, 바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장관이 너희 신을 벗어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기서도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니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묵상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 다니는 이 신발이 아니라 마음에 바로 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벗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들이 되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의 역사를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예배 드려서 동생 가인이 드리고 동생 아벨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마당만 밟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외식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사야서 1장에 책망을 합니다. 보면은 거짓된 예배, 마당만 밟은 예배. 하나님은 전에 와서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배 시간 참석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이 바로 내가 그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가 이 병원에 가서 CT나 MRI 촬영하는 시간이다. 찍어봅니다. 그러면 내 몸이 어떠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잘 오나오나 치우쳤는가, 아니면 어떤 신앙에 금이 가 있는가, 어디가 골맞는가, 어디가 터졌는가, 정상적인가, 이것들을 말씀으로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런다면은 여러분은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성경 말씀, 그리고 예배 시간 주어진 시간에 졸거나 다른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신앙을 체킹하고 있는데,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로 금식을 하고 병원에 가는데 무슨 일이 어떨까 하고 마음 걱정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어떤 얘기가 나올까, 뭔가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줄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신발을 벗으면서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어디 특별한 장소에서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 거짓된 예배, 우리 마음이 불의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로 신발을 벗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그리스도께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의 뜻은 참된 예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받으셔야죠.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도 연락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1절 중반절입니다. 보면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애물을 드림보다 낫다. 물론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만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아침에 병원에 가서 이 건강검진할 때 금식을 오라고 했는데 밥을 먹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되게 나옵니다. 순종 안 하면은.
왜 말씀을 들으라 했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믿음에서 여러분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야만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나는 몇 년 교회에서 믿음 생활 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다면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예배 드는데 열심을 다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열심을 다하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심어놓은 모든 식물들이나 나무도 물을 주면은 우리는 물 줄 뿐인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물만 줬을 뿐인데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을 성장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열심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쑥 성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밤모섬에서 귀한가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애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서 듣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듣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셔야 되죠.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십니다. 1절 마지막 절 보면은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참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그 사람이 아무리 귀한 사람인 것 같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이 아무리 난 사람인 것 같이 한다 할지라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이런 이성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고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짐승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도 마음에 깊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깨달으냐? 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사역입니다. 14장에 보면은 바로 16절이나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는 사역, 성령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미래의 일을 가르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받을 때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지 않는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는 영 허락해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바로 마음의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온전히 맡길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기도 후 신중성입니다, 여러분. 경솔하게 기도하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는 자세를 말씀을 해요.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즉 말하면은
많이 배웠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몇 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초짜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지위와 명예 갖고 있고 나름대로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외식하는 기도 조심해라. 외식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은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 나와야 돼. 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내가 누구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는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면은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온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골방 기도해라. 골방 기도. 이건 뭐요? 은밀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 그렇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입니다. 보면은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성 멸망당할 때 조카 노스 가정을 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을 조카 노스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온전한 마음의 기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누군데 하면서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창기와 세리와 같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몸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하면서 그런 낮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오히려 우리 주님은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들은 좀 바리새인 같은 외식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 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알아듣신다. 그죠?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으면은 기도할 수 있고 시간 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받으면 간단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기도한 폭이 높아서 하루 종일이라도 시간을 내서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몇 시간 해야 된다. 이렇게 길게 생각만 하는 것들, 이 부분들을 말을 많이 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나는 다 안다 그랬습니다. 나는 다 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올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겁니다. 즉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기도 조심하고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조심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 하면서 이렇게 주기도문.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그거예요. 성도들이 그러죠. 신방을 하다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혹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제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최고입니다. 주기도문 묵상하십시오. 주기도문. 이것이 여러분 최고 기도입니다. 최고 기도. 시험에 들지 말고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 이 기도가 최고 기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좀 제대로 알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나 아침에 잊어버리고 이 기도 안 했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주께 마음을 들으며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운한 것은 여러분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맹세했는데 이것을 안 갚으면 되겠습니까? 사람과 관계도 맹세하고 약속한 것 안 갚으면 실없는 사람, 저 사람보다 신뢰 없는 사람들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자원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하는 것도 없는데 본인이 자원해놓고 갚지도 안 해버리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4절 뭐라고 했습니까?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바로 서원한 것은 갚으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도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씀?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그 말입니다.
자, 몇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돌봐주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랬을 때 야곱이 바로 베델에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어 지키고 돌봐주시면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 서원을 해요. 이게 서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사시대 때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합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자꾸 져요. 그래서 입다 사사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암몬을 내 손에 준다면은, 암몬하고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된다면은 전쟁하고 돌아올 때 평안히 바로 진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외동딸, 무남동녀입니다. 이 딸이 아버지 하고 반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딸을 번제로 동물 잡아 드리듯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서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나시레니로 하나님 자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드리죠.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이들 여러분 서원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 얼마 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했거든요. 그런데 드리지 않습니다. 일부만 드려요. 이것을 성령을 속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주의 영을 바로 시험했다. 그러면서 혼이 떠나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신구약에서 몇 가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 있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더디 갚지 말고 빨리 갚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마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모도 중요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올바르지 못한 자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드려야 되겠지만은 자세도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기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서원, 여러분 꼭 주님 원하십니다. 이거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말씀 듣고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깨달은 만큼 믿음이 성장성숙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성장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께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